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니라.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교리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하고 다음 주 정도에 걸쳐 가지고 흔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흔적이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흔적이 어떤 것인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믿음의 서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보내게 됐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이신득의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문인데 이 번역하면 뭐가 되냐면 이신득의, 다만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신득의. 그래서 이 신앙을 로마서 3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주장이 굉장히 여러 곳에서 반대를 받게 됩니다. 특별하게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 주장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아니, 어떻게 믿음만 가지고 구원을 얻느냐? 우리가 행함도 있어야 되지 아니할 것이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 교회에 있었던 율법주의자들이 아니,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지,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데 무슨 믿음만 갖고 구원을 얻는단 말이냐,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믿음만 하면 천국 간단 말이냐, 예수를 따른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거세게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렇다면 할례는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정으로 할례를 받는데 뭐 할례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 다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에 대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례 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냐, 우리가 율법 지키는 건 또 아무것도 아니냐, 막 이렇게 많이 말썽이 많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에 의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우리가 복음의 순성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믿음이 있을 때에 구원을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강조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15절을 보니까 할례나 무할례자나 막 나오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할례나 무할례자나, 무할례자가 뭡니까? 할례는 뭡니까? 할례는 네, 할례가 뭐예요? 포경수술. 네, 포경수술이죠. 네. 그러니까 할례수술, 할례가 포경수술인데, 이 할례다. 그럼 무할례자는 뭐예요? 무할례자는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그러면 할례를 받은 자나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새롭게 지은 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앞으로 나한테 뭐 좀 따지지 마라. 그리고 나한테 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 예수 흔적이 없다면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거나 희난하거나 그런 걸 하지 마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율법과 할례의 문제를 놓고 그것으로 구원의 문제를 놓고 싸우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도대체 사도 바울의 어떤 흔적이 있었길래 그들에게 대해서 당당하게 너희가 이 흔적을 가지고 말을 해라. 난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는지 그 흔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이 흔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육체의 모양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첫 번째로 말합니다. 그게 그냥 12절에 나타납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그 12절에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이 억지로 흔적을 가지려고 한다. 이러면서 할례의 말을 하는 겁니다. 육체의 흔적, 할례의 흔적을 내므로 말미암아서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육체의 모양에 있는 흔적이 아니라 육체의 모양이 없는 흔적이 참 흔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사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것이 육체의 흔적입니다. 어떤 걸 자랑합니까? 나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나는 잘생겼다. 나는 많이 배웠다. 그리고 나의 가문이 좋다.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육체적인 자랑입니다. 그렇죠? 육체적인 자랑. 육체적인 자랑을 많이들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육체의 모양이 없는 흔적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가슴을 가진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율법주의자들 보면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자랑만을 내세웠습니다. 나는 누구의 문화생이고 나는 누구에게 교육을 받았고 나는 어떤 교육을 받았고 나의 재산이 무엇이며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나는 또 누구의 가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걸로 가지고 많이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야말로 이런 것을 자랑하기가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요. 그때부터 보면은 말이 나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의 족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는 베냐민 지파의 지파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다 지켰기 때문에 흠이 없는 사람이고 또 이 당시에 유대인들로서 가장 잘한 거가 뭐였냐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 로마의 시민권을 날 때부터 가진 자였다. 그리고 그 당시 최고의 문화인 히랍의 문화에 속했고 고향도 다 서로서 아테네와 알렉산드리아 다음 가는 대학이 죽는 곳입니다. 다소가 여기였다.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8절에 가서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자랑들을 이 모든 세상의 자랑들을 나는 뭐로 여겼다고 말합니까? 지난번에 말했는데 뭐로 여겼다? 예, 배설물로 똥으로 여긴다 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최고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지만 나는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놓고 보니까 그게 다 뭐다? 똥이다. 똥. 그러니까 뭘 가지라는 이런 세상의 자랑거리를 가지려고 하지 말고 뭘 가지라니까? 흔적이 없는 자랑거리, 흔적이 없는 자랑거리 뭐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에 모시는 것을 최고로 삼아라 이게 말이야. 지금 말이 그 말입니다. 육체의 조건을 자랑하는 자로서는 바울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일 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지금 바울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사울 때는 나는 그걸 자랑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그것을 모든 걸 자랑을 했다. 난 그것을 내 흔적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은 다 똥이고 오직 예수만이 가장 고귀하다. 그리고 그 예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최고다. 나는 그것이 나의 생활에 보이지 않는 흔적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흔적이 나는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그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현재 주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세상의 자랑과 그리고 잘난만을 자랑하는 교만이 가득 찬 모습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는지, 내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도리어 악취를 내고 썩은 내를 내고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바라기보다는 썩은 순례를 내고 썩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악취에 쌓여있는 험한 말이 나오지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다면 너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예수 그리스도일 것이고 아름다운 사랑의 말일 것이고 너의 모든 목소리 다 향기로울 것이다. 그런데 네가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니까 너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악취고 너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세상의 말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흔적. 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의 흔적을 내 모양 속에 가지고 있고 내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가져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뭐를 말하는가 하면 그의 두 번째 흔적이라는 것이 뭐냐면 14절에 나타납니다. 14절 뭐라고 나타납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 밖에는 십자가 밖에는 결코 뭐? 자랑하지 않는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앞에 놓고 보니까 모든 세상의 자랑거리가 다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가장 큰 자랑거리라는 겁니다. 가장 큰 자랑거리. 자, 십자가가 왜 그러냐? 십자가가 왜 자랑거리가 되느냐?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부을지라도 양털같이 하얗게 되리라, 이래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는 무슨 장소다? 죄를 용서받는 장소다. 새빨갛게 죄에 물들어 있었다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뭐가 된다? 하얀 양털같이 깨끗한 물입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에 가득한 심정이고 심령이고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 쩔어 있고 세상하고 더불어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 십자가 앞에만 나아가면 뭐요? 천국 백성으로 깨끗하고 맑은 백성으로 된다는 겁니다. 내 입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십자가 앞에 온전하게 나가면 뭐야? 내 입에서 썩은 순례가 아니라 내 입에서는 예수의 향기가 바람이 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를 십자가의 앞에 내려놓음으로써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죄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앞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정과 육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어디에 못 박은 사람이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서 이제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죽은 자가 죽은 자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죠? 산 자로 살아가야지.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 앞에 있으니까 바로 앞에 있으니까 찾아볼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 2장 20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봅니다.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뭐라고요? 이제는 내가 뭐 어디에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뭐 됐다고? 십자가밖에 못 봐서 뭐예요? 죽었다. 그죠?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누구랑 사는 거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다. 그죠?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이제는 세상 모습 좀 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옛날의 세상인 것은 다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처럼 천국 백성처럼 천국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바로 앞에 같이 한번 볼까요? 6장 6절 로마서 보지 맙시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지난날에 죄악된 것들을 간직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된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없다. 이래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았다고 하면서 그래서 내 죄가 다 멸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세상에 죄의 종로를 하고 산다면 그것은 내가 진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여 죽을 때 나의 지난날의 죄악들을 같이 못 박아 죽인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따라서 뭐야?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다가 또다시 묵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가 십자가에 한 번 못 박혀 죽었으면 되지 또 나 때문에 또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십자가 못 박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나의 죄악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과 함께 죽어버렸으니까 이제부터는 십자가에서 부활한 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모든 죄악을 장사한 우리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였듯이 또한 우리도 새로운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부활되어져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은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그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이제는 그의 부활에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신령한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 예수의 십자가 앞에 모든 죄를 사함받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세상의 흔적은 십자가에 못 박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예수의 흔적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일부러 길게 오래 안 합니다. 자, 말씀 결론 내립니다. 이제는 세상의 자랑거리, 세상의 더러운 것들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 죽여버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무덤에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내가 함께 부활하였으니 이제 나의 삶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서 이제는 그전하고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살 때하고 다른 모습으로 깨끗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바르고 그리고 열정적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반드시 간직해야만 될 것입니다. 아멘. 다음 주 이어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 오늘은 요 말씀을 가슴판에 꼭 새겨서 한 주간 살아가는 세월 속에서 내가 지난 날에 나의 세상의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는 새롭게 부활한 몸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새롭게 부활한 예수님을 닮아서 한 주간 살아가겠다라고 꼿꼿이 가슴에 다짐하고 한 주간 동안 승리의 삶을 사시는 우리 귀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주님이 들어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나의 모든 죄악을 다 가져가셔서 나 죄 없는 자 만들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심장에 모신 자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에서 내 모든 세상의 것을 다 버림된 우리 주의 성도들, 이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부활한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되고 복되게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빛을 바라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한 것을 놓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중에 거하고 주의 거룩 중에 거하는 주의 거룩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